오늘 목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이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법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또 저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더욱 힘차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어제의 날이 아닌 오늘 새 날을 통하여서 더욱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또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 우리가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 믿고 신뢰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새로운 한절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오늘 말씀은 시작부터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놀라고 놀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이 책을 확 덮어버릴 만큼 이 신약의 말씀을 절대로 다시는 읽고 싶지 않을 만큼의 분노가 유대인들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가정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다가 오늘 이 말씀을 혹시 읽는다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칠 것 같습니다. 얘들아, 다시는 이 책을 읽지 말아라. 왜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들의 태생 자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그 아브라함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처음 시초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의 상속자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도 보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당연시 이 세상이 율법 때문에 상속자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타고난 핏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 하는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가문적으로 우리는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그다음 뭐라고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또 그 전에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생각들을 완전히 파괴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는 모두 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늘 이 첫 절을 먼저 읽어본다면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디냐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무슨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냐,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 되냐 이렇게 따지고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조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전혀 핏줄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조상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김수로 왕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 누구의 조상이냐? 박학거세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로 우리가 믿음으로 따졌을 때 너희는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상은 핏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분명히 깨닫고 하루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토록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타고난 핏줄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핏줄로 사람을 다르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문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 사람들이 종종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믿음 좋아서 내가 교회 가면은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청년들이나 또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도 보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그런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뻐도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나서도 하나님 나라는 공짜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나라, 그 백성이 되는 것,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이 믿음에 관하여서 한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한국의 초기 교회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는요, 1894년에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서울의 인사동 근처에 있는 이 곤당골 교회를 세웠던 그런 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웠으니까 이 곤당골 교회도 선교사님이 아주 처음부터 이제 헌신해서 세웠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특징이 있는 것이 그 근처에 이 제중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 우리 조선 시대의 역사를 들어보면 제중원은 의학적으로 보면 처음 서양의 의학을 가지고 실현했던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많은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주변에 이제 양반들이 먼저 도움을 받아서 이제 병원도 가서 치료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곤당골 교회를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중심으로 이 곤당골 교회를 지켜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사무엘 모아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 그 조선의 땅에다가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의 양반들이 이제 변화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말하는 유교적인 집안에서 또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끊어버리고, 이제 그 양반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이 변화의 일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그때 재중원에 환자로 들어왔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장티푸스가 생겨서 재중원에서 도움을 받아서 다행히 죽기 전에 이 구원을 받아가서 이제 치료를 받아서 이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을 했습니다. 이 사무엘무어 교회를 등록하게 되었고 곤당결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제 회복의 일들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이 큰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였다고 했습니까? 바로 교회를 지켜간 평신도들은 양반들이었습니다. 이 김성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배경이 무엇이냐? 이 사람은 백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 백정과 양반이 그 한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이 직업을 안 따져서 그런지 몰라도 조선시대 막 그 시대는 아직까지 여전히 모든 곳에서는 이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양반 앞에 어떻게 그 백정이 함께 앉아서 버젓이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당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던 이 양반들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교회에 백정이 들어왔어.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어? 어떤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변화되었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이 한 형제를 받아줘야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이 사람은 백정이야. 나는 도저히 이 백정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어 하는 그런 두 분류로 나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때 이 백정을 반대했던 사람들이요, 도저히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나가서 새로운 교회를 세웠다는 이 조선시대에 참 서글픈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런 것이 다 희석되었겠지만 처음 조선시대에 그 세대적인 장벽, 신분의 장벽을 넘어서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르침은 믿음으로 이제 모든 사람이 한 형제요 자매라고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백정이 내 눈 앞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러한 과정들이 혹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한 형제와 자매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백정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이 양반들은 이제 회의를 해서 그럼 우리가 나가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이 성경 말씀 안에 우리의 믿음의 식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핏줄이 아니고 선민의식으로 사람을 나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 조상에서부터 히브리 백성들을 통하여서 연결되어지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눈은 우리는 양반과 백정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잣대로 나누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이 같은 핏줄이냐, 같은 계파냐,
같은 지파냐, 같은 김씨냐, 이씨냐, 고향이 어디냐, 우리는 그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그게 현대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 무엇 때문에 그가 우리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같은 믿음의 뿌리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같은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백정이든 양반이든 쌍놈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정해주신 성경의 말씀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까지 지켜가야 하는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 가족의 개념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한 가족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같으냐 다르냐 이걸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안에 보면 그만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이냐를 오늘 해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본디 처음부터 자기가 갈 바를 어디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부하고 가라는 곳,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 제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더 큰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낳는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 그때는 100세가 되었다고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라는 겁니다. 우리 양반들이 옛날에 우리 조상들 양반들도 분명히 어설픈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 어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들도 역시 아브라함이 자손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분명히 기도할 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생각들, 율법의 세습들, 문화들, 사람의 차이남, 차별 이런 것들은 믿음으로 다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크고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작은 것에 걸려 넘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작은 것들 때문에 넘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29절 말씀을 읽어보면서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사라도 비슷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보통 사람들은 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니요,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한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보면 저는 너무 작디 작은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함께 비교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지금 저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도, 작은 믿음이라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도 잘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산을 넘게 합니다. 이 믿음이 함께 하나님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어설픈 믿음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100세의 아이를 낳지 않았다 할지라도 매일마다 우리가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은 내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얼마나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지켜가려고 힘쓰십시오. 그러면 우리 믿음은 더욱 담대해지고 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또한 약속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케 하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우리 아브라함의 조상이 가졌던 이 믿음,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계속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지켜가기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는 죽음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염려가 다가옵니다.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 한 형제 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을 우리가 확인할 때입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여전히 우리는 아브라함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오늘 이 하루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지 다 알 수 없는 일들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매일마다 여러분 조금 힘들 때, 어려울 때 마음속에 계속 다짐하십시오.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의 영적 싸움과 삶을 승리케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을 믿습니다. 제 삶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믿음의 광야를 저도 걸어갑니다. 여러분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대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가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꼭 함께 지켜가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됨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각 가정과 사업터와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만져주시고 또 덮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욱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복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함께 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가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